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에는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의 표시이죠. 그래서 교회 사회를 보면 이 수요일에는 이 죄를 이마에 바르는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경건의 기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바로 그 때를 더욱 귀하게 기념하면서 성만찬 제정 예식이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 고난을 받으시고 달리셨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 성금요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2024년 우리 사순절, 오늘은 제5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의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 당시에 종들이나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이러한 고난 중에는 주인의 폭정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 가운데 정말 잘못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상급을 기대하지 않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종들이 그 주인들에게 유달리 폭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불합리함에 대하여 이제 이럴 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당하신 이 모욕 또는 고통, 고난을 환산할 수 있다면 그 무엇으로 우리가 환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다, 이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안으로 볼 때나 사회적 환경으로 볼 때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살인 강도가 그의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반역죄를 지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음모를 꾸민 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그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고 그 형벌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과 고통,
이 모욕과 멸시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견디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20절에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이러한 문제들이 또 이런 환경적 불합리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좋으나 거기에 대하여 인간적인 보복과 분노와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피하고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또 견디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부터 설명되어지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슴에 엄청난 감격이 밀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도덕적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조롱과 또 비방을 받기도 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인가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 땅의 교회다. 나 자신이 교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성도가 교회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명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사순절은 그만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는 여전히 교회야. 진정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나는 저런 사람들을 볼 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진정한 전도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어떤 것이냐? 바로 본을 끼치려고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의한 것보다 이것은 실천론에 대한 말씀이 되죠.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우리가 그동안 하는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단순히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 사명, 비전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으니까, 주님의 고난이 바로 그 고난 받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살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양심의 거룩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성도들을 볼 때는 교회를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나 홀로 그리스도인들,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봐야 되죠. 오늘 성경을 보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고 말씀했는데 자취는 이그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발자국을 의미합니다. 모래 위에 난 발자국 또는 그 흔적을 말합니다. 흙 위에도 나겠지요. 눈길 위에도 나겠지요. 이 발자국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속도로 걸어갔는지 알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걸어갔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방황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직진한 발걸음이냐.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을까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짧게 기록했지만 여기에는 완전한 도덕적인 인생의 길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마음엔 거짓을 품고도 입으로는 진실인 척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의 말들이죠. 우선 도덕적으로 주님은 바르게 사셨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종종 우리는 우선순위라든지 긴급하다는 이유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신호를 그냥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것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가장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범죄도 없으셨어요. 언제나 진리 외에는, 진실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 말씀만 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취약한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도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소위 가짜 뉴스들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어지럽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들이 더 많아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야말로 저 사람은 진실하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금년에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의미는 우리에게 분명히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따라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진실해지는 교회들, 교회가 진실해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목회자들을 비롯해 모두가 진실해지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2024년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생에서 흔하게 겪는 일이며 동시에 우리가 무너지거나 상대방에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상황. 첫 번째가 뭐냐?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욕을 먹습니다. 이유 없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이유가 있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다 보면 마음에 분이 차오릅니다. 속상함, 억울함이 차오릅니다. 요번에 축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전 국민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다들 마음속에 다 생각들이 있으시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옳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상함, 억울함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엔 폭발하듯 상대방에게 맞대어 욕을 하고자 하는, 아니 그러려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고조되는 인간의 감정을 주님은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이시니까 그러셨지. 우리야 인간인데 그럴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남 욕할 때 다 욕하고 분할 때 다 분토하고 억울할 때 다 억울하다고 다 그러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심지어 고난을 당하시되, 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고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또는 환경적으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든 신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든 거기에 대하여 적절한 문제로 또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든 변화를 시키시든 하나님 해주세요. 예수님 얼마든지 이들을 위협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말씀, 그런 것조차도 위협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커다란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짓 판결로 재판하는 자들 앞에서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번은 웃으면서 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뺨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때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뺨 때림을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예수님 맞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맞으신 이러한 채찍을 단 한 대도 맞은 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과 같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그 내용으로 볼 때에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교동문에서도 함께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갈비뼈가 다 드러나셨어요.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주님은 뼈를 셀 수 있을 그런 상황까지 가신 거죠. 그런가 하면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자들, 여러분 내게 힘 있는데 내가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자들에게 조금도 위협하시거나 분풀이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죽어라.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냥 죽어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가 드리는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훈련 또는 최고의 그 인생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위하여 훈련하고 살아가는,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인간적으로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 노력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영적인 문제와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역사,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모든 것들을 쳐서 파하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의 이 사랑의 역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눈을 분명히 뜨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인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기록된 말씀. 오늘 이사야 53장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신 줄 알고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영원히 병들었던 이 저주라는 질병이 떠나가고 고쳐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영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내 영이 살아있나 아니면 병들어 있나를 바로 이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움는 기쁨과 은혜가 내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주님에 대하여서 점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주님에 대해서 점점 알지 아니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 영혼은 병들어서 그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워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방금 우리가 24절에 보았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내게 있다면, 좀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이 좋아요. 마약의 즐거움을 알아요.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육하고 남을 모해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래서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그는 의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의를 그리워하지도 의를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반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거죠. 남을 돕는 일, 근데 그 단순히 돕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돕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를 행하는 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의를 행하는 자는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위하여 의를 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떤 삶을 우리가 귀결 끝으로 이루게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집니다. 세금을 포탈하고 남들이 안 하는 못된 짓을 하고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판결을 받게 될까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계략과 전략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목표가 그것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영혼이 구원받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을 헤매며 맹수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사탄의 먹잇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이러한 사탄을 쫓아내며 그들에게 붙들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베드로는 성질급하고 무식한 어부야. 그래서 베드로가 쓴 글도 그러해 라고 쉽게 단정짓고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하워드 마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난파를 당하여 외딴 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에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권의 서신만을 가지게 한다면, 그것이 허용된다면 베드로전서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르침은 너무나 풍부하며 그의 정신은 너무나 따뜻하고 적대적 환경 속에서 그 메시지는 너무나 위로가 넘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평가를 저와 함께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베드로전서 한 번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꼭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는데 더 이상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영혼의 나침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보며 참 많은 염려,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자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교우들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참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의 발자취를 남겨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더듬어 보며,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하여 더욱 깊은 묵상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자신이 깊은 온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세파 속에 무디어지고 거칠어진 저희의 믿음이 어둠의 세력들과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여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며,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